제가 여러분들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만화를 하나 보다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어떤 악당 한 명이 악마를 소환해가지고 이제 세상을 혼란시켜 달라고 이제 소원을 비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악마가 나는 평화가 좋아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딱 들으면은 정말 웃긴 내용 같지만 악마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소름이 끼쳤는데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사람들은 신에게 매달리고 정의를 소망한다. 하지만 세상이 평화로울수록 사람들은 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쾌락을 좇는다. 이러니 내가 굳이 세상을 혼란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나는 지금이 너무 좋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만화를 그린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문장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경고를 하면서 제 정신이 약해질 때마다 저를 깨워주고는 합니다. 지금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혼란하지만 우리나라, 더 좁혀서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은 막 그렇게 혼란스럽진 않죠. 자그마한 혼란들, 자그마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주 평화롭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크게 받을 일도 없고요. 또 돈이 아무리 없는 사람들도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여가 생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취미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독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평화로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누군가에 의하면은 바울이 아주 아끼는 제자였고 후계자로 키웠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울과 가까웠던 사람이고요. 그 까다로운 바울이 후계자로 지명했다. 이것만으로도 디모데도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어요. 실제로 좀 고집이 있었는지 술을 안 마시겠다고 버티다가 바울이 야 제발 포도주 좀 마셔라라고 할 정도로 뚝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디모데는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디모데에게도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의 성경과 디모데 시절의 성경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디모데는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이 될 때에는 지금까지 너가 배워왔던 것,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교육 수준이 높아진 현대에서는 더 이렇게 성경과 윤리적인 문제들이 부딪힐 일이 많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나이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교육 과정이 좀 많이 다른데 특히 저는 이제 윤리학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제 법과 정치 과목도 제가 선택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고 철학도 신학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종종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신학자 중에서 성경이 고대의 문헌이기 때문에 현대의 윤리관에 맞춰서 수정해야 돼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따라야 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를 이제 가르치셨던 조직신학 두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양쪽 극단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너무 혼란하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반대하는 그런 현대의 윤리관과 철학들이 어떨 땐 아주 타당해 보이고 더 옳아 보이고 더 아름다운 세상에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이 분야에선 좀 유명한 게 동성애 문제가 있지만 뭐 그 외에도 뭐 요즘 아이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주제는 혼전순결 문제가 크고요. 안락사 문제도 있고 뭐 동물의 권리 정말 유명하죠. 뭐 이런 것들이 신학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여길 수가 없죠. 어떤 이제 여러분들 같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성경에 있어 그러면 끝날 수 있지만 요즘 젊은 것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같은 결론을 내릴지라도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하든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따라 평화롭게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산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속이는 자들. 계속해서 속이고 속는다. 자기들도 속고 자기들이 속는 바를 속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속이는 것이 지금 제 상황에서 딱 이 본문을 보니까 현대의 좋은 말들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린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경고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악마의 대사처럼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평화에 찌들게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평화에 찌드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평화에 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래도 별로 긴장하지가 않죠. 평화에 찌들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어차피 안 날 거라 생각하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찾아 읽고 경고에서 눈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이 축복의 설교를 하시면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회개하라 하면은 혹은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은 귀를 막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데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기는 것이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를 어둠 속에 찾아온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3장에 보면은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찾아왔을 때 숨거나 혹은 가까이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숨는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고 나아오는 사람들은 드러나길 바라는 사람들이겠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성경 읽기가 힘듭니다. 이제 뭐 글이 많아서 힘들기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정죄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딱 입학했을 때 찬양 인도하면은 무조건 회개였어요. 무조건. 이제 정명화 목사님께서 안쓰럽다라고 하실 정도로 회개, 무조건 회개. 나는 죄인이다. 왜 그랬냐면은 이제 성경을 한창 열심히 읽는데 이게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고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정지를 계속 받는 느낌이에요. 뭘 해도 잘못한 것 같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마음이 선하지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한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살기도 했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나를 묶는 것도 없고 정죄하는 것도 없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에게 힘들다고 찾아온 친구들에게 자유롭게 살으라고 조언도 해주고 아주 그냥 제 주변에서 행복하게 랄랄랄랄랄라 살았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참된 믿음 생활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뒤통수를 탁 맞은 것처럼 저를 일깨웠던 사건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았던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친구는 이 신학과 신학교를 자퇴했던 친구인데요. 이제 나중에 담배를 탁 입에 불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 동기 누구보다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가 누구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놀리던 친구였거든요. 맨날 성경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아니면 뭐 기도를 하고 근데 그게 좀 심해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성경을 읽던 친구였어요. 수업을 안 듣고 나는 성경을 읽겠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맨날 새벽 예배 없는 날에도 새벽 예배 찾아가서 기도하고 막 저희가 이제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 이름을 꺼내면서 내가 걔보다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 담배를 들면서 머리가 딱 아프더라고요. 아 이건 아닌데 그제서야 제가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빛으로 갈수록 내가 드러나니까요. 빛으로 갈수록 내가 포기할 게 많아지니까 도망친 주제에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그 불법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이제 아노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부정, 노미스는 법. 사실은 무법에 가까운 단어예요. 이 법이 없는 상태가 법이 없다고 해서 옳고 그름이 없지는 않잖아요. 무법 상태에서는 내 양심이 곧 법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설명하죠. 그때가 바로 무법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그것을 자기가 정하고 살았죠.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즉 빛을 피해 숨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양심을 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옳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나를 악에서 구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선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행위를 우리가 악하다고 지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편해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도리어 말하는 속이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강경하게 세상에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에 이제 그런 대사가 있었죠. 아닌 건 아닌겨 하면서 무슨 드라마였죠? 광자매였나요? 네. 그런 드라마에서 이제 제가 그 대사를 이제 한동안 어머니한테 계속 외치면서 아닌 건 아닌겨 하면서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거는 조금 그 드라마 맥락에서는 조금 아닌 것이 맞는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견지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세상이 선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이라면 선한 것을 행한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지옥을 향해 나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 아니라고 말해도 세상은 세상의 법대로 움직일 겁니다. 법을 만들고 사회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이름으로 시위하고 뭐 이러는 거, 서명운동 벌이고 하는 것을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것보다 그냥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놓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물론 이상하게 조립해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통독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들 교회가 다시 성경 공부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함께 목사님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이 다시 열심히 돌아가는 걸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에는 뭐 목사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뭐 인터넷 영상이나 교재들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또 목사님과 상담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공부하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과 별개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 들음이 저는 1차적으로는 복음이겠지만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얻기 위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시지만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그 기초에 이제 배움을 쌓아야 한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배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불편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들이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들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록 자유에서 멀어지고 포기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제한되는 것들도 많아지니까 좀 모순적이지 않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참 자유라는 것이 우리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이제 아주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과 자유라는 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활동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기를 바라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시는 대로 산다면 모순적에게도 그 모습이 가장 자유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편한 마음을 피하지 않고 빛으로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편안함에 평화에 또 허울 좋은 거짓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성경이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